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고개를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바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겁을 내고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그 무서운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말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효과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언제 읽어도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세상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똑바로 일어서서 고개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고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구나 하고 소망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닌 이처럼 벅찬 평안과 기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무척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던 날이 있었습니다. 몸까지 아프기 시작하니 지금은 아플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필이면 가장 바쁘고 힘들 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끌리듯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마지막과 심판에 대한 그 무서운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도 결국엔 다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리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용기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음도, 그리스도의 재림도, 세상의 종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해진다고 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위에는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능력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또한 사랑의 영을 주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영, 즉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감정과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처럼 달콤하고 기쁜 일인가 라는 오래된 찬송가 가사처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은 정말로 평안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강하며 사탄이 어떤 유혹을 가져와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절제력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분노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평안과 능력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도 저런 평안을 갖고 싶다고 갈망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평안을 억지로 넣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과 삶의 태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평화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 기쁨으로 예배드리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늘 얼굴에 빛이 나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까운 사고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정을 찾아가 아내분과 자녀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었던 따님은 눈물을 훔치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빠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얼마나 더 행복한 곳에 가셨는지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정말 평안해요.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거나 혹은 없는 것입니다. 논리로 설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잠비아에서 온 한 교환학생 자매가 예배 중에 성경을 낭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을 뿐이었는데도 그 자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평안함과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에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자매 역시 큰 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그 자매의 영혼은 깊은 평안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자매에게는 두려워하는 영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안과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능력,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고 악해지겠지만 괜찮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지옥의 문들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남은 자들이 세상 속에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 특징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남을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입니다. 이 목록을 살펴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악의 뿌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정해지며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특히 무정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자연스러운 애정이 없다는 뜻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 당연한 사랑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는 가족마저도 저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방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인데 이는 악마 즉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집니다.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심이 포장되고 돈과 성공을 향한 탐욕은 능력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5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경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느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게 어떤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패배감에 젖어 이 죄는 어쩔 수 없는 내 약점이야 라고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갈멜산 위에서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습니다. 그는 너희 신이 혹시 잠을 자거나 다른 보리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며 그들을 조롱할 만큼 담대했습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등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교회 문턱을 넘나들며 배우고 또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평생 연애만 하고 결혼이라는 결단의 자리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나를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의 세 친구처럼 갈멜산에 홀로 섰던 엘리야처럼 홍수가 온 땅을 덮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처럼 두려움 없이 굳건히 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우리 안에 어떤 영이 거하고 계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